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같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이와 같은 구약 성경 또 민수기 같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는 한 가지 요령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구나. 예, 모세 말고.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모세하고 아론이 아니고 남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분이 나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그래요. 그냥 모세하고 아론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목사님이 내가 그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은 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랑 너무나 관계도 없는 뜬금 같은 일에도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아니라 이 스토리를 내시고 이 스토리이신 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오늘 장면은 바로 얼마 전에 고라가 다른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너는 앞으로 대제사장을 해. 제사장들이 또 있는데 걔네들을 네가 잘 컨트롤해. 그리고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알겠지? 내가 임재하기로 약속한 이 손바닥만한 공간에 너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 성막에 드나들면서 그리고 드나드는 사람도 내가 제한 사람만 드나들고 너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오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오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예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즉 이런 걸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이제 고라와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 뭐냐? 우리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좀 너무 심하지 않으신가 할 정도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 고라와 함께했던 쿠데타 일당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14,700명인가 다 죽이시고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나야, 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할 것 같잖아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는 절대로 안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들이 꿈틀거렸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네들 전체 모여. 그분들은 다 자기 지파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지만 손씨가 있고 이씨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12개의 지파가 있으니까 그 지파 제일 대장한테 그 지파 몫의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를 다 갖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갖고 오는데 레위 지파만 그 지파 이름을 그 지팡이의 이름에 아론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자기들 대장 이름을 썼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그 12개를 모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약속하셔서 지어주신 성막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방이 2개예요. 맨 처음 입구에서 들어가는 방은 성소, 그 다음 커튼이 있고 커튼 지나면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래서 지성소. 그 지성소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 궤가 있어요. 그 양쪽에 그룹이 이렇게 서로 보고 있죠. 거기 앞에다가 12개를 갖다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됐죠? 자, 5절에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건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그러니까 왜 자꾸 아론과 모세를 내가 세워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되라고 했건만 어째서 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못살게 구냐? 왜 걔네들의 권위가 자기들이 스스로 높이려고 만들었다고 하냐? 내가 걔네들한테 권위를 준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하니 좋다. 진짜 내가 원하는 자가 아론인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12개의 지팡이를 만들어 오고 궤에다 공일하게 다. 여기서 여러분 다 동일한 지팡이 다 갖다 놨잖아요. 한 개씩. 르우벤 지파 지팡이, 시몬 지파 지팡이, 뭐 다른 사람 이사갈 지파 지팡이 하나씩 다 갖다 놨어요? 안 갖다 놨어요? 뭘 느끼세요? 하나님에게서 너희들도 레위 지파 소속인 지금 현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똑같이 내가 사랑해. 너희들도 내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이 대제사장은 내가 아론이 하길 원해. 그럼 가만히 있어 이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죄를 시키냐를 하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여전히 한 백성으로 그분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뭘 하라고 하셨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요. 근데 그 기분이 나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해볼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은 그 지식의 부요함이 측량할 수 없어요.
그걸 믿는 거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은 섭섭하고 내 마음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근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시킨 것은 그거 하나님인가 하시나 내가 알 바가 아니구나. 그런 못된 마음이 생기면은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사람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이 다들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다들 그냥 막 200만 달러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저 권사만 잘 사냐고. 나는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계속 비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200만 달러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달러도 못 살지? 거기도 못 살지? 하나님도 못 느끼고. 이게 제일 세상에서 바본 거예요. 이 본문은 그렇게 주석하면 안 돼요.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이 내신 거야. 이 대제사장의 그 전통을 따르면 제가 대제사장 아니에요. 역할을 굳이 따지자면 말이에요. 많이 변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대제사장을 누가 줬고 왜 줬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줬어요? 나머지 사람 잘 되라고. 지금 이렇게 자기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 자기가 막 오늘 기분 나쁘게 손 목사에 내려서 오늘 내가 성령 받았으면 오늘 내 말씀 전하겠어요.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서로들 비차가네.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저리 갖고 모자라고 저렇게 바보 같은 것을 어떻게 썼느냐는 쓸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모양이 못났고 배움도 짧고 말도 더더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야지 뭐.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고 조금 부족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절대로 그분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용. 그래, 그거는 이제 뭐 목사님들 급이나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어요. 지금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왜 얘를 택했고 난 안 택했냐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럼 그때는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나는 하나님 택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임을 감사하고. 하나님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택함의 반대는 버리는 거잖아요. abandonment, 유기. 로마서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둬서 지 원하는 대로 하게끔 가만히 내버려 두사. 그 유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기도 하셔요. 버리신다고요. 개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멍멍이 개, 유기견.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그래요? 얼마나 말을 안 들면은, 얼마나 지겹게 말을 안 들면은, 지겹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죠, 자식 중에서. 아주 지겹게. 사람도 지겹게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확 그 인격과 그냥 모든 걸 확 파헤쳐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오. 네? 저기 뒤에 계신 한국 사람들을 왜 인도까지 보내갖고 저 고생을 시키겠네. 말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다르게 생긴 사람 가가지고. 자, 우선 그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자로 아론을 세웠다라는 것을 표지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팡이에 싹이 나게. 여러분, 지팡이가 지팡이 되려면 일단 온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It's kind of branch, right? 그거를 잘라서 걔를 다듬어야지 지팡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이미 뿌리로서부터 걸러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지요.
막대기가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싹을 나시겠다 그런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뭐가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난 얘를 택했어 라는 증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말라 비틀어진, 죄송합니다, 이 막대기 같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택하신 꽃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내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나요, 나.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1불 2불 사는 거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죠? 괜히 다른 사람은 미안하지도 않는데 괜히 지나가는 소리 안 해 그러면서도 집에 가면 잠도 못 자고, 그런 선한 마음, 예수님 마음이 딱 증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뭘 안다 하는 사람도 우리가 듣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착해요. 아멘 크게 해요. 제일 좋은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알았거든. 자기가 그렇게 추악한 존재인 걸 알고 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한번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증표가 나타나는 거죠. 욥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억울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욥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감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욥기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랬어요. 다 쫄딱 망했는데, 집도 절도 다 날아가고, 난 제일 가슴 아픈 게 새끼들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거기서 그 정도도 비참한데 몸엔 또 피부병이 나고 기아장으로 적직 걷고, 그 부인이 보고서 얼마나 한심스러워서 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때 욥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냐. 참 어떻게 해야 이분 같은 믿음을 가질까요? 결국 또 믿음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자기 거 다 줬어요. 원래 자기 거. 그 다음에 제 표현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옛날에도 하나님을 좋아했고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알았는데 이제는, 옛날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다 회복하고 세상 거 다 누릴 거 누리고 하나님도 다 누렸던 욥.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는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게 최고니까 그거를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않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왜 여자들은 남편 될 사람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절망하는 걸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러는데, 맨날 산기도 다니는 사람도 지 남편이 목사님이 된다 그러면은 주여 어째 저를 시험하시나 하니까 이런다고. 그때 목사인, 그것도 남자인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힌트를 얻은 건 그렇구나.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돈이 좀 많고 유복하고 재산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 목사님 뭔 잘못이에요? 있는 게 왜 잘못이에요? 눈 떴더니 있는데. 그러나 그 목사님도 거기서 그거를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그런 걸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99%의 목사님들은
일단 방향도 그 방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난해도 지지리도 가난해요. 그 성도들이 뭘 갖다 주면 그게 좋은 거죠. 그거밖에 없지. 어떻게 가서 상점에서 띠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설교하고 손요한 목사님 아리랑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띠 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는 아르바이트도 못해요. 저같이 목회지가 있는 목사는 그나마 축복받은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우버예요, 우버. 저도 노란색 버스 운전할 그걸 했었죠. 개척교회. 하려고 했었죠. 우리 딸이 막 엉읍디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아빠같이 한 사람인데. 왜, 제가 볼 때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인 된다면 그렇게들 싫어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막 돈을 추구하고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러니까 안 주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은. 우리도 바라지도 않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떤 낙으로 갖고 살아요? 만약에 세상이 얘기하는데 돈이 제일 많은 게 제일이라면 우리는 스타트부터 제일이 아닌 것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예를 들면 저한테 더 다른, 정말 나 개인에게만 있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더 하나님께 나를 당겨 가시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에게 싹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론과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지만, 결국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택한 건 다 택했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아론만 하겠는데 왜 니들이 이렇게 난리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 팔자, 우리 한국 사람들 팔자란 말 잘 하잖아요. 이 팔자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팔자. 이게 팔자가 하나님 안에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양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순간도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어. 옛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갔다고, 거기를 가서 그 사람 들쩍 만났네. 그래 갖고 와서는 지금 와서 왜 울고불고 나 팔자는 이러냐고 그러냐고요. 지금의 팔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냐면 예수님 만난다면서 난 팔자가 폈다 이거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아멘. 예. 다 해봐야 거기서 거기요. 여러분 연세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예? 200만 달러 받으면 좋지. 그거 뭐 하겠어요? 어디가 쓸지도 모르셔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내 하루의 시간들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즐겁고 가치가 있고 소망이,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이걸 젊은 때부터 가지면 더 복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니까 더 신나는 거죠. 그런 증거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신다. 다음으로 8절에 보면 이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게 아몬드랍니다. 아몬드에 꽃이 피는데 꽃이 흰 색깔이래요. 흰 색깔. 흰색은 성결한 것이죠. 꽃이 빨간 게 필 수도 있고 보라색이 필 수도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있는 아몬드 꽃, 즉 흰색을 주셨을까? 성결하시다.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성결한 거예요. 아론이 지 가진 게 뭔데 지가 대제사장 할 수 있어요? 고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맞아요. 왜?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자기 동생이지 모세가 하나님이 십계명 주겠다고 시내산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혼자서 40일 동안
거기서 안 내려오니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다리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여서 철야기도 합시다. 그랬어요? 다들 갖고 있는 금 다 갖고 와. 그거 녹여가지고 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왜냐면 애굽에 있을 때 봤거든. 그 송아지 같은 걸 봤거든. 그걸 만들어 놓고 요 놈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호와요 이러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따지고 들자면 고라가 그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지.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가 물어보려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는 거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자격이 뭐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결한 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빼빼 마르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꽃이 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Scientifically, it's not possible.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Omnipotent. 전능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4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그러지? 당신을 뭐라고?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얘기하세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오병이어를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거기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나올 뻔했잖아요. 너무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니까 안 웃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오신 거예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 뻔했다고. 거기서 전능하심은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우리는 감동하고 막 놀라지만 다 끝난 얘기는 뭐냐면 죽은 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무한히 많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난 더 요즘 더 많이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다른 것 기대되고 막 뭐 조급하고 막 하고 싶어요. 그렇죠? 뭐도 사고 싶고 뭐 하자고 있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 끝이 뭘까? 그런 나의 정욕의 끝이 뭘까?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안 되면 속상하지만 금방 털어버리죠. 그런 중에 부활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 나라는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돌아가신 내 아버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은 어떻게 계실까? 내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저분들이 혹시 나보다 먼저 가거나 내가 먼저 가거나 하나님이 다 우리를 서로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감정은 뭘까? 누가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약간 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지팡이에 살구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유치한 일이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제가 굉장히 무식하고 무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손대셨어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하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 믿음이 확실히 있고 그래요. 저는 못 배웠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젊었을 때 너무 많은 실수했다니까 알아요. 다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 상관 안 하고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 믿는 거죠.
믿고서는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다음날도 눈 뜨고 소망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다음날 눈 떠가지고 또 뒤집어 쓰고 나는 못해, 나는 팔자가 이래, 왜 이래. 그럼 내내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10절. 그 다음에 이제 12개 지팡이 중에서 한 녀석에게만 꽃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불러 모으더니 자, 네 거 갖고 가 각자. 그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누구한테 싹 났는지 보여주는 거죠. 누구한테 안 났는지 우선은 하나씩 다 쥐어들었어요. 확인했어.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다시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아니지. 다 주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만 어디다 갖다 놔요. 다시 그 지성소의 법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했잖아요. 하루 사이에 어저께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이게 된 거니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자기들이 목격자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어쩌다 저쩌다 왈가왈부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놓음으로써 왈가왈부를 계속하면 왈가왈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응? 자꾸 애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대제사장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은 자꾸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화 같은 하나의 과정을 만드신 다음에 그걸 궤에 갖다 놓고 이거 보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는 거예요. 예? 진짜 이 별스러운 데 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예. 저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오고 더 유능하고 더 집안도 좋고 그런 사람들, 그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 하도 성도들도 똑똑해져 가지고요. 예. 그럼 왜 그러실까요? 왜? 정신을 그 선교사는 정신을 빼놓으신 거지. 웬만한 정신이면 어떻게 가겠어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오늘 저한테 한 10분만 더 주세요. 인도에 지금 두 분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첸나이에 선교하는 제 동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진을 보냈는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들은 알겠지. 무슨 시장인지 나도 모르지만. 근데 수박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박이 아주 빨갛더라고요. 그 수박 보이는 곳은. 근데 혼자 생각이 얘네 동네 수박은 씨가 많다. 근데 뭐 많아도 이렇게 씨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씨가 아니래. 그럼 뭐요? 팔이래. 그래서 그 다음 더 들어봐요. 그 다음 그래. 야, 뭐 그렇게 파리가 많냐? 그래도 그게 랩으로 씌워놨으니까 괜찮겠지. 그랬더니 무슨 랩? 오 마이. 거기서 저분들이 사신답니다. 그럼 왜? 완전히 정신이 나가신 거죠. 하나님은 저 두 분만 정신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첸나이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다 정신 나갔으면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중에 우리는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러면 그럼 달라지죠. 우리 생각이 이제부터는. 나는 딱 기회가 좋았어. 딱 기회 얻었어. 그건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지. 자기 구원해 준 걸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원하셔서 내가 걸렸구나. 딱. 그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어딘가에.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최소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오시면 막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들 보시기에는 많은 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안 되는 이유를 나머지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성을 또 지르고 있는 거죠. 이때 이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절 보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여기가 더 중요해. 제일 중요해. 저거 하나님의 성막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높구나. 이거 생각 그만하라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은, 창조자라고 하는 분은 당신의 임재하시는 곳에 누군가를 세워놓고 그 누군가를 본인이 작정하시고 그랬더니 그거 내가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엄청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뭔데 내가 세웠는데 조용히 따라와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느끼기에 하나님께 가려면 누군가를 거쳐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분을 거쳐가야 되는구나. 아무리 바보래도 우리도 지금 아는데 그 당시에 알았겠죠. 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아닐까요? 그렇게 아론 대제사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셨어요. 하나님 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도 구약 제사의 관행이 있었잖아요. 지금 했던 게 그때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once for all 단번에 제사를 마무리하신 거죠. 다시는 너의 죄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동식물을 갖다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게 그때에는 대제사장 제도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는 겁없이 그냥 똑같은 하나님한테 엄청 우리가 막 지금 하는 거죠. 왜? 뭘 빽믿고? 예수님 빽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경이 진리일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이 오늘은 주제에 이게 더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그분이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요.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기 새끼들 사랑하잖아. 자, 우리가 그 마음을 지금 일단 그걸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새끼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우선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내가 내 새끼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안 죽이시려고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유치한 일까지 하시면서 다 보여주고 이거 낫지? 이거 아론이 낫지? 너희들 가 있어. 여러분 제가 너무 설교가 너무 애들스럽나요? 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그렇게 느껴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분 손잡고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를 걸어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뭐 인생 뭐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내 옆에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 다시 한번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